우리 욥기 15장. 대만 사람이 말을 듣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대만 사람이 나이가 욥보다도 조금 더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영 받지를 않으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하네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연장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데 듣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게 권면을 해줬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주거든요. 내가 영이 지나가는데 쭈삣하고 일어나면서 내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을 떼어준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안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금 환난 자체는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막 이제 악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악의가 일어나는데 한번 우리 입장을 생각해 놓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동등하게 건강하고 부한 것이 똑같이 있는 둘이 입장에서 서로들 악의를 한다고 하면 해볼 만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함을 그대로 다 누리고 있고 욥 자체는 하나님께서 되게 때려서 잘못된 것이 드러날 정도로 온 몸에 악창이 다 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죽을 판이 됐어요. 막 이 피부가 뼈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는 악창이 나가지고는 골마서 터졌다가 다시 붓고 또 터졌다 다시 붓고 해가지고 보기에 사람이 징그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됐어요. 얼굴은 몰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극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재산도 다 떠나갔어요. 자녀도 다 죽었어요. 부인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종들도 떠나가고 자기네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욥은 홀로 남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같이 변론을 하고 이야기 있어봐요. 아무리 기가 세고 아무리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이라도 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 친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내놔도 조롱거리고 친구 앞에서도 지금 이게 말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들을 때 지금 그 친구들 셋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 이 사람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지. 진짜 욥의 입장에서 욥을 돕고 욥을 위로해주고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에서 16절까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 꾸짖는 대응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했던 그 말, 지금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던 모든 말들을 다 들어보고는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유좋지 아니한 말이라는 것은 도와줄 조자를 쓰면서 유력한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너는 하지 않았다. 무익한 말로 너는 변론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지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기 때문에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묵도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건한다는 그 표시는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그것과 경외하는 일과 뭐가 이꼬를 놓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는 패하여 그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은 사람이 본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타락하는 전적 타락, 사람의 전적 타락,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맞다는 내용입니다. 이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14절부터 볼 때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을 하는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게느냐. 사람의 전적 타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요 앞에서 변론할 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나갈 때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이 자기도 완전한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타락됐다는 이런 내용은 지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도록 죄를 범치를 않았다. 그 죄라는 것은 지금 이 완전 타락하는 부분하고는 달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에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는 친구들 3명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지금 욥에게 책망하는 거 뭐냐면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 말하는 모든 것, 너를 위해서 네가 변명하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의롭지 못하다는 내용을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네가 그래도 나이가 연장자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전폭적인 타락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의롭게 이야기하는 말은 이 엘리바스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욥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동박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종말이 된 것을 쫙 다 이야기해줘. 악한 자들이 잘못되는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네가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빠져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악한 자의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까 한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냐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또 멸망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삶 자체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시켜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뽑아내는 시련을 겪는 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환난 자체가 자기의 것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금 이것은 전혀 타치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이런 환난이 들어온 것이다. 온 몸의 병까지 다 들어오고 재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고 내가 경솔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게 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기준을 줘가지고 정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은 머리에 생각이 계속 들어가서 계속 그것이 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다른 옆에 있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대해서도 같은 느낌입니다.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17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악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엘리바스가 정의를 하고 있는가. 엘리바스가 정의하는 악인이라는 내용은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5절 26절이요. 시작.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이걸 악인이라고, 악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욥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고 전능자를 배반했기 때문에 너에게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덧붙여주는 말이 되고요. 목이 굳어가지고 회개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은 교만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처리 내용이 지금 쭉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한번 20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 되어 있는가.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그러니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고통당한다고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귀에 놀라운 소리가 들린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공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져? 어려운 당할까? 악한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빨리 돌아와야지 되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에게 일평생 고통이 들어갈 것이고 놀라는 일들이 너희 귀에 계속적으로 들려질 것이니라. 욥이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굉장한 위협적인 말이 됩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에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옥에 갇혀 있는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오면 칼이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서 나올 수도 없고 어둠에 잠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기를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먹을 것이 궁핍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 방황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간다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듣기에 너무 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고통 속인 그러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24절에 주는 말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건너뛰어서요, 흑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보면,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남는 것이요 하나도 없이 텅 빈 것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번 이뤄보려고 노력했던 내용, 31절, 32절, 32절,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성공으로 일어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 쉽게 말해서 포도 열매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감람꽃이 미리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걸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소망이 다 무산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게 악인이 일어나는데 너 지금 회개하지 않을래?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에게 또 온다. 그리고 공갈 협박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받아야 될 욥은 엄청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 귀한 걸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차갑게 냉정하게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로 그 사람 옆에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힘이 돼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래 가고 길면 길수록 이 병들고 고난하는 것이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다 멀어져 버려요.
그때 그들은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투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가면 좋지만 너무 오래 가면요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안에는요 굉장한 상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 고난 속에서 처음에 조금 있다가 낫겠지 그랬던 것이 극한에 들어가고 욥이 해결할 수 없는 병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지친데 친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그 보로가 무너지면서 그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강력한 프레스를 주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율법적으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 또 배울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내가 묵도하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을지라도 그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묵도하면서, 다시 말해서 교제하고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 일을 자꾸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면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아니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런 경외하는 것이 끊어진다는 엘리바스의 말이요 뭐라냐면 너로 인하여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고는 참 웃긴다. 너 이렇게 지금 비웃는 말을 하지만 이 말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묵도하고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